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아직 제사장들이 그 강복판에 있을 때 섰던 그곳에 돌 12개를 취하여 이 돌을 후대까지 남길 표징을 만들어라. 그걸 말합니다. 6절에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돌을 가졌다는 것은 돌은 거의 영원한 것이니까 그 후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세워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 예, 그걸 이제 말해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2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사는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또 받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그 엄청난 핍박이죠. 막 그 맹수에게 던져지고 그냥 목이 잘려 죽는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그 묘사가 얼마나 구체적이었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전한 거죠. 그게 계속 전해지고 오늘까지 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단순히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느냐. 그게 따라가지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 힘이 있고 생생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와의 만남이 생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너희들 7절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고 난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누구냐? 그걸 그 자신에게 질문하고 거기 답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서적인 대답이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는 분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 정말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 외에도 있다는 거지. 예. 로마 제국 시대의 문서에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문서가 남아 있다는 거지. 그 실존 인물이야, 실존 인물. 그런 청년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처형당해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시끄럽다. 이런 실존적인 그 보고서, 조사 내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실존 인물이야, 실존 인물. 다양한 방법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실존 인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 우리가 뭐 이순신이나 율곡이가 실존했고 고종 황제가 있었다.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실존했다는 걸 우리가 믿거든.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실존했는지 아닌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분이 있었고 고종이라는 분이 있었다. 믿잖아요. 뭐 고종 물론 사진도 있지만은 그 고구려 시대 사람들 우리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실존입니다. 역사적인 실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런 사람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 나도 거기 있었다. 그리고 뭐 이상한 말만 계속했다고 성경에 보면.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실존했다는 거죠. 실존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때가 되면은 세상에 오신다 그랬고 예.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했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또 맞는 거예요. 맞는 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거죠. 왔다 가시. 그 예수가 그런 분이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가 가셨구나.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건데요. 그런 어떤 분은 그냥 책 속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만 알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와 대입시켜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막 이 전율을 느낀다지 전율을 무서워진다 예수랑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럼 왔다 갔네 두려움이 막 공포감이 몰려올 정도로 두려움이 온다고요. 두려움은.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 생활 방식이나 인생관이 확 달라지. 확 달라지. 저는 그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뭐 몇 대째 내려온 집안에서 교회 다니고 쭉 했지만은 예수 청년 시절에 예수를 만날 때 그렇게 만났거든.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 갔네. 그 순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한 몇 달 동안 막 공포감에 쌓여 지낸 것 같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나 그러고 20대의 젊은 애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두려움을 공포를 느꼈다. 공포를. 예. 그렇게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도 죄라고 하는 거, 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또 유혹이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또 가요. 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도 제 건세가 강해서 자꾸 제 넘어지지만은. 그래도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체험한 또 고백한 그것이 있으면은 너무 이상한 길로는 안 가죠. 안 가죠. 그리고 바른 길로 계속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했다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 없다. 그냥 들락날락 그런다고. 예. 그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죽어서 천국도 분명히 실존한 거고 지옥도 분명히 실존한 거고. 근데 왜 안 믿느냐는 거죠. 왜 안 믿느냐는 거지. 이 땅에 사는 세월보다 죽은 후의 세월이 훨씬 큰데 왜 안 믿느냐? 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앞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굉장히 안타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온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그 권세가 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수가 누구냐? 그냥 믿지 말고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 예. 10절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예, 하나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는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그리고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넜구나 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이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예. 10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모세가 한 말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그 여호수아가 또 한 말이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 순종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적들과 상대하는 겁니다.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힘,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돼. 예, 리더를 중심으로 질서가 있어야 이 하나가 되는 거지. 나는 따로 하고 너는 따로 하고 하면은 이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죠. 그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고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또 강을 건넜다는 거죠. 강을 서로가 그 위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2, 13절에는 동쪽 땅을 기업으로 얻은 루벤과 gad과 므낫세의 지파의 반이 무장하고 앞서 건너갔다. 앞서가 4만 명이 건너갔다. 혹시라도 적이 그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제일 먼저 건넜다. 4만 명이 건넜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군사가 4만 명이 건넌다. 4만 명의 군대는 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강원도에 근무할 때 우리 시대는 팀 스프리트 훈련했는데 그 미군하고 한국 군이 다 합쳐서 하는데 그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어쨌든 그 훈련에 참여해서 그 길을 걷거나 그 뭐 산에 올라가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그냥 군인들 천지예요. 그냥 미군이고 한국군이고 그냥 5만 군데 민간인은 하나도 안 보이고 군인들만 꽉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 다 합해도 그 우리 지역에 몇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사단이 한 15,000명 되니까 몇만 명 안 될, 4만 명 정도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4만 명이 건넜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건너간 겁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기절할 정도로 많은 군대가 넘어온 거죠. 14절에 보면은 그날에 요단강을 건너간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다리를 놓거나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건너간 겁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가 갈라지고 걸어서 건너간 것처럼 요단강도 그들이 걸어서 건너간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했다. 그렇게 해서 모세처럼 두려워했다네.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니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다 죽었습니다. 예, 그 후손들이에요.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린 아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거죠. 요단강. 예. 그래서 똑같은 일이 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냐 해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크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께 가져와서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 돼요. 예.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서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펼쳐 놓았다 그러죠. 펼쳐 놓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데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죠. 펼쳐 놔요.
펼쳐놓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다 드러냈다는 거죠. 드러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리고 강을 건넌 증거, 기념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 걸어서 이 강을 건넜다. 그 증거다. 그렇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은 가르치라.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라. 자꾸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뭐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아빠는 또 저 말 하네 그러지만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식들이 그걸 기억한다. 그걸 기억한다. 자식들이 그걸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죠. 저희 기억 속에도 뭐 이건 자랑이 아니고 기억입니다. 기억. 언젠가 저희 형제가 우리 형제가 많은데 손자 손녀들까지 그야말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 명 한 명에게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그게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 있다고. 굉장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한 명 한 명에게 기도해 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기억에 남는다고요. 기억에 남는다. 누가 퉁퉁거리 뭐 요새 애들 다 뭐 하면 퉁퉁거리지만 그래도 그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하게 해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사역을 쭉 해오면서 이런저런 소문 듣고 이야기 듣고 해보면은 어디가 뭐 암을 낫게 해줬다. 어디 가면은 병을 낫는다. 그래서 뭐 제 주변의 사람들도 물어보면 갔다 왔다. 나는 거기 안다.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그 기도해서 병이 낫다. 그건 좋은데 자기가 그 능력이 있는 걸로 자꾸 소문을 내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걸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그 능력이 사라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줬는데 여호수아가 내가 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황무지가 됩니다. 광야가 되는 거죠. 광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가 가셨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도 놀랍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도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뭐 교회 이야기할 때 얘는 목사야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회는 그냥 일요일 되면은 교회 가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가 가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왔다 가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지. 그냥 뭐 주일 되면 교회 가가지고 찬송하고 뭐 설교 듣고 그리고 집에 오는 그거 아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그 놀라운 일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예배하러 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의 표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뭘 했느냐 이걸 기념비로 기념하라는 거죠. 세우라. 성찬도 똑같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긴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죠. 그래서 그걸 알면은 이 성찬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표징이 선명하게 새겨져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손들이나 또 아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